안녕하십니까. 칼리스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잘 보내고 이제 저희가 또 안식일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칼리스대학교의 카톡방에 유해상 장로님에 대한 소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기 바로 전에 유해상 장로님 병원에 가서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암이 전이가 되셨고요. 지금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김명옥 집사님이 옆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간구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안식일에 우리 유해상 장로님과 김명옥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71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저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유해상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유해상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로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명옥 집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장로님을 간호하고 보살피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의 축복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지 이제 그 단계를 저희가 살펴보는데,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내용으로 보면 저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옛날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과 위로와 보증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떠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될 만큼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사건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저녁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냐면 100살에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의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자, 86세 때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16장에 나오고요.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야기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13년만 하나님이 착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건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완전하다라는 뜻은 흠이 없고 온전하라는 얘기인데, 그 일반적인 적용은 사람에게 사용된 게 아니라 재물에게 사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가면서 완전해라.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칼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얼마나 깊이 들으셨나요?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문자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는데 부재중 통화,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셨나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집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번성하게 할 거야,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번성하게 자손을 많이 줄 거야, 그리고 땅을 내게 기업으로 줄 거야.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자, 먼저 번성하게 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네 이름을 바꿀 거야. 아브람에서,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꿀 거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전에는 고귀한 아버지였다면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약속은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왜 우리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영원한 언약을 너뿐만 아니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대대후손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쭉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약속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내 언약이 있어.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내게 기업으로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켜야 돼. 지키란 얘기는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보존하다, 간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야, 이 언약을 잘 보존해야 돼. 잘 간수해야 돼.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지키고 보존하고 간수해야 돼. 그래야 내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지킬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의 표징으로 주신 게 무엇이냐면 할례예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가톨릭 성경에는요, 너희 포피를 베어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한 표시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할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그 할례를 누가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의 대상입니다.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모두가 다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그 집에서 났든지 돈 주고 이방에서 사봤든지 너희 집에 속한 그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대상은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 약속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살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너희 살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딘가에 뚝 떨어져 있는 귀중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있는, 내 몸에 붙어 있는, 내 몸에 표시되어 있는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언약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언약을 가지고 지키고 간직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영원히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를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모든 남자가 다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혈통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산 사람, 이방인일지라도 그 언약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어디 먼데 중요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간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적입니다. 그 언약의 표적을 몸에 간직하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할례는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가 뭐냐? 할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간직하고 보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게 됐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표적인데 유대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할례의 언약 반드시 받아야 하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육체에 받고 몸에 간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몸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함으로 그 언약이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시대의 할례를 정말 마음에 받아야 했다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할례를 날마다 받고 승리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끝나신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분이세요. 왜냐? 사라도 잊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 사레는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공주라는 뜻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사라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데리고 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덜컥 낳았어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3년 동안 어쩌면 사라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이제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그런 여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레도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셔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주라는 뜻에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칼리스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피식 웃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100살이고요. 우리 아내는 90살이고요.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 이제 100살이 되고요. 우리 아내는 이제 90살이 됐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얼마나 많은 나도 모르는 쓴 웃음을 짓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정말 좋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자꾸 대안을 제안합니다. 이게 더 상식적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속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될 것 같지? 속으로 웃음이 나오지? 괜찮아. 하지만 내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이런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만 약속을 맺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도 약속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크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마엘처럼 받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크게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은요,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변할 수 없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칼리스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변함없는 그 약속, 우리가 믿겨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굳게 붙잡혀지는,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년 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다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지키고 간수하고 보존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사라에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붙잡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칼리스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에 꼭 붙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날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돈 주고 산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아브라함 일로 와, 너 나 믿으니까 할례 행을 해야 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반복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할례는 누가 했는가?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난 모든 남자, 돈 주고 산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브랜드의 사람입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표시로 했던 게 뭐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스델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자기 몸에 새긴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약속이 새겨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간직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좀 믿어질만 하고 이해가 되면 해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약속은요, 가능성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될 것 같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겨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침과 저녁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약속을 새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펼쳐지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으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고 기다리고 준수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돼. 기억해야 돼.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준수하고 내가 이룰 때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심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나요? 네.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셨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혼돈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러셨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죽어도 다시 살까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내가 노력하고 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이 내 속에 창조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위기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새로운 생명 주실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 성도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칼리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든 고통의 시기가 지나가고 평화로운 시대가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처럼 신실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굳게 서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취시킬 것을 기다리며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델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는 찬미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반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북돋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하늘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역사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의 약속이 성취되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